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신경 함께 암송하실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시작부터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암송하겠습니다. 성경의 앞페이지에 있는 이전 사도신경으로 저희도 함께 시작부터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이번 주간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지 잘 아시죠?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야 될 절기입니다. 애쉬 웬스데이,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부터 이제 4월 첫 번째 주일에 있는 부활 주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함께 이 부활절까지의 40일 중에서 40일이 조금 넘지만 주일들을 다 뺍니다. 주일들을 이 기간에 다 빼게 되면 40일이 되는데 이 40일 동안 저희들이 함께 이 부활절까지의 순례의 여정을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는 평일에는 저희들이 은혜체플에서 하게 되지만 앞으로 토요 새벽 예배는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비전 채플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 새벽 예배는 이제 부활절까지 우리가 비전 채플에서 함께 드리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승천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같이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은 12개의 고백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6개의 여섯 번째 고백, 바로 이것이 승천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과연 이 고백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조금 더 정확한 장소를 묘사하자면 하나님의 우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겠죠. 하지만 이 안에 훨씬 더 은혜가 있고 아주 심오한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뜻을 종합해 본다면 이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승천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 승천과 부활의 관계 속에서 성경에 이와 비슷한 혹시 인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즉 승천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가 있을 겁니다. 그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승천하지 않고 다시 죽었죠. 분명히 이렇게 보면 다시 산 인물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 다시 죽습니다. 승천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것은 어떤 의미도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근데 그가 살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에 나인성의 이렇게 과부의 이렇게 딸이라든지 또한 죽은 또 왕의 신하의 이렇게 아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종종 보이지만 다시 살았다가 승천하지 않고 다시 죽습니다. 승천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다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승천이 없이 끝나는 것은 물론 기적이지만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승천이 없으면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 또 그 어떤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리고 죽었다가 살게 하신 그런 어떤 소년이나 소녀를 봤을 때도요, 승천한 다음에 그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 만국과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 이건 아닌 거죠. 반대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없이 승천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승천만 한 사람들, 엘리야가 있겠죠.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죽었다가 살아난 건 없는데 그냥 사라졌으니까 에녹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이 없이 승천만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던가 신성이 전혀 발견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부활 다음에 승천이 있었다는 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2000년 전뿐만 아니라 태초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지만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인지를 바로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승천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승천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 뭐가요? 바로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사, 바로 이 승천 사건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은요, 바로 이 사도신경의 6번째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여기 보게 되면 신앙 고백문 그대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사, 예수님이 그냥 점뻑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성자 예수님을 앉혀주신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로 올려졌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올려주신 걸까요? 어디로, 어느 장소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걸까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신 승천 바위가 있죠. 지금은 거기가 하나의 교회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 구역을 이슬람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아니라 지금은 이슬람 사원에 있습니다. 사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했다고 추정되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보게 되면 발자국도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푹 파여 있고, 그리고 크기가 한 50cm 되는 한 신발 정도 이렇게 딱 넣으면 될 만큼 그렇게 인상적인 바위가 거기에 이렇게 교회 안에, 지금 이슬람 사원 안에 있는데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했느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여기에 있어서도요, 저희가 너무나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안드로메다 성운 뒤편에 가셨을까? 아니면 다른 별 뒤로 가셨을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 하늘은요, 스카이가 아닙니다. 헤븐입니다. 스카이와 헤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스카이는 물리적인 하늘이죠. 수증기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파란 이렇게 색상이 나오고, 하지만 헤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공간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늘이 헤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뭐 어떤 별, 어떤 갤럭시 D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려지사 바로 그 다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뭘 확실하게 알아야 되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늘이다, 천국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은요, 어느 그냥 성들, 별 뒤에가 있는 게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느껴지는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입니까? 이 땅 저 밑에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확실하게 오늘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개념 정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천국이고, 그렇지 않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곳, 바로 그곳이 지옥이고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좌편 우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바로 그 고백이 그 어떤 고백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우리가 최고조로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고백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과 같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고백, 바로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설교문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하는 대목이죠.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이와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2장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 32절과 33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하실 때 그냥 이 부분 스치고 지나가셨죠? 베드로의 설교문이 워낙
2장이 길기 때문에 그냥 보기가 쉬운데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바로 아주 중요한 두 절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이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31절에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32절이 나오는데 이 죽은 예수를,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다음에 33절에 승천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33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왕국들의 대관식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부왕들, 그러니까 선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왕자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나의 왕위를 계승할 바로 그 왕자를 왕세자라고 이렇게 임명을 하고 계속 그 왕세자를 키우죠. 그리고 어느 날 대관식이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의 왕 보좌 혹은 함께 통치하는 기간이 있다 그러면 자기의 그 부왕의 왕의 보좌 옆에 이제는 왕이 될 왕세자, 그 보좌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관식이 되면 이제 부왕은 자기의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자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그 왕자에게 쓰여주겠죠. 이런 대관식이 되면요 이 왕이 된 왕세자는요 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이 된 것을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면서 굉장히 풍성한 선물들을 나눠줍니다. 풍성한 선물들을 나누어 주죠. 바로 이 장면을 지금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신 그 사건과 연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했고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살려 부활시켜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오른손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이제는 왕이 된 그 대관식에 이제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관식에 바로 왕이 된 왕자만 줄 수 있는 바로 그 선물이 성령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33절 말씀 그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왕이 되신 왕자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대관식 때 이 선물인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바로 너희가 보고 들은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대관식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바로 그 성령이 지금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바로 그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고 보좌 우편에 앉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성령은 대관식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으면 이 땅에 성령님도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분명히 베드로의 설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설교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16장 7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전인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6장 7절 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승천할 건데 내가 승천, 즉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 있다. 내가 승천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도 너희에게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 승천 사건과 성령님이 내려오신 성령 강림 사건하고는요, 이게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12개 고백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문이 굉장히 6개나 되면서 절반을 차지하고, 이게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도 없네. 보니까 하나 있네. 하나. 보게 되면 진짜 하나만 있는 것 같죠. 보게 되면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에 대한 건 하나밖에 없네. 성령을 믿사오며밖에 없네. 그게 아니죠. 벌써 성자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성령에 대한 고백이 같이 연관돼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거 성령 나오죠. 또 하나 여기에 승천 고백문 안에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사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연상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바로 이 승천 고백문은 또한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확실하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난 거죠.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사건, 그리고 태어난 사건, 바로 이것이 초림입니다. 재림은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주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을 우리가 세컨드 커밍,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중간에 있는 초림과 재림 중간에 있는 이 승천 사건은요, 바로 초림과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 줍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승천 사건이 있어야지 내려왔다고 하는 바로 이 초림이 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또한 승천해야지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앞으로도 오시는 거죠. 올라간 게 설명이 되어야지만 내려가는 것이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승천은요, 그냥 하늘의 오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과, 그리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승천했다가 다시 오신다는 이 사건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바로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래서 저 멀리 계신다. 네, 이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은 맞지만, 바로 그 성령님이 누구죠? 예수님의 영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저 멀리 계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령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함께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게 성육신의 삼위일체의 신비 중의 신비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먼 시대에
현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와 같은 정말 그 어떤 과학도 입증할 수가 없는 그런 이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비, 이것을 정말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요, 이게 거의 일치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줌이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될수록 서로 말을 했을 때 아직까지 좀 시간적인 거리 차이가 있지만 훨씬 더 이 시간과 공간 간격이 좁혀지고 있고 이제는 거의 통합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성령님으로 지금 내 안에도 함께 계신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정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어도 정말 따라갈 수 없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가 너무나 우리가 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대단하지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과학과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신비가 이제는 정말 이것이 영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발견되고 입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힌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바로 그분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가장 높으신 왕으로서의 지위를 지금 갖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신, 유일한 절대적인 왕이 되신 예수님의 지금의 신분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신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어떤 사탄의 권세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강력한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이 고백을 보면서 승천 고백은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관식인 승천 사건은 성육신의 사건의 완성이자 최대의 절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온 우주의 왕, 그분이 나의 인생의 왕인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진정한 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한 분께만 복종하고 그분만을 따른다면 이 세상 모든 굴레와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수님 한 분께만 묶이면 우리는 다른 모든 제약과 한계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더욱더 주님만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대관식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으시고 또 그 면류관으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25장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만 이 면류관을 씌워드림으로써 내가 진정한 주님과 함께 내가 아버지 이 세상을
다스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세상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영광, 저희도 함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오늘 깨달은 대로 감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바로 이 뜻은 예수님은 지금도 왕의 왕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다스림으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전쟁과 가난과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혼돈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 그 질병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의 방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 대관식, 바로 이것이 주님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사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아버지 승천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승천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천이 있었지 않았으면 아버지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영광, 감격이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아버지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천사도 흠모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소서. 아버지 감사를 주십소서. 함께하여 주십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승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왕이신 예수님께로 올려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상 만물과 이 상의 문제들과 나의 인생의 아픔과 딜레마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이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 다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바로 받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나의 손으로 나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칭찬만이 나의 유일한 감사와 즐거움이오니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즐거이 하나 되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이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로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는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높임으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한계와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고 해방될 수 있는 것을 믿고 주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기쁘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